세상에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피터 노블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농구복을 주었습니다. 그 농구복에는 푸나호우 23번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농구복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3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옛날 다니던 학교 앨범을 들여다보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주운 그 농구복의 주인은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교 시절 학교 농구팀에서 등번호 23번을 달고 선수로 활약했었는데 노블이 주운 그 농구복은 1979년 주 챔피언 대회에 나갔을 때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입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노블은 그 농구복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그 결과 하나 약 1억 3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더더욱 신기합니다. 영국에서 성직자로 활동했던 60대 닐이라는 남성은 은퇴 후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직후에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이웃들이 마치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닮은 남성을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전교회에서 저와 많이 닮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비슷했으면 저를 만나서 상의할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을 그때쯤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분과 저는 이 가족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정말 닮긴 닮았나 봅니다. 어찌되었던 닐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동네에서 마주치고 꽤 놀랐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부터 옷 스타일까지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는데 마치 쌍둥이처럼, 자신이 봐도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신기한 나머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 이 소름 끼치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사까지도 매우 닮아 있었던 것인데요.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또 이후 같은 과목의 교사로 근무했는 것까지 일치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만나 일주일 만에 청혼한 사실도 같았고 또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다는 것까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아들 이 모두 아주 희귀한 이 호주 전통 악기인 디저리두라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우연이라는 것은 흥미를 자아내게 하기도 하지만 때론 이 설렘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부한 기법같이 보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이 드라마나 영화의 주요한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연을 통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 이런 우연의 기법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우연이라는 기법으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려진 스토리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 구약 룻기서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장면에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가 두 사람의 만남을 아주 극적으로 느끼게끔 합니다. 신약에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 스토리를 읽다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극적인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과 같은 이 앞에 언급한 성경의 두 사건의 만남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연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우연의 기법을 사용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이 룻기 전체를 이끄시며 룻과 보아스가 만나 결혼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아주 세밀하게 이끄셨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만남인데 바로 이 둘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유럽으로 확장해가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경우와 비슷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두 사람은 왜 만나야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해변가에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약 100여 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이끄는 리더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건축한 이 웅장한 건물들이 줄비하게 서 있는 신도시였습니다. 이 4년 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건물의 형체만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이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이곳에 얼마나 화려한 도시가 세워졌을지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온갖 오락과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신도시, 또 그런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고넬료, 그런 그였지만 그는 뭔가 달랐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사람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교로 정식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인들의 관습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김병국 교수님이 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세 부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인이었고 그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말 그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바른 이 태생적 유대인을 말하고요. 개종자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방인들로서 회당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둘 다 이방인들인데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라는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큰 결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하듯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변변한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던 그 시절에 이 할례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뿐 아니라 자칫 과다출혈이나 염증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동족들로부터의 따돌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사를 보면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서는 공중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남자들끼리의 친교의 장소로 흔히 사용되곤 했었는데 당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는 이 할례가 야만적인 그런 행위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야만인의 시선을 받을 각오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만 보더라도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개종은 쉬운 결정이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종과 상관없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두세 번 늘 기도했고 구제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을 만큼, 또 22절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이 고넬료의 경건은 가식이 없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모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 속에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또 하늘의 날짐승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보여지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짐승 중에는 정결한 것도 있었지만 부정한 짐승도 섞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었는데 당연히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게 베드로, 네가 할 결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의아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아해하던 중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만나야 하는지, 또 만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겠는데 그저 환상과 간단한 말씀만 주실 뿐 자세한 설명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시면서 이름과 주소만 주었을 뿐입니다. 왜 만나야 하는지, 만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를 놓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서울 영등포 신길동 대길교회 2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홍길동을 만나라 라고만 말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너의 신랑이 될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을 만나 결혼을 얘기하면 신랑이 될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이라든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보내셨는지, 왜 만나야 하는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서야 비로소 이 환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께서 중재하신 만남이니 그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두 당사자에게 그 만남은 사실 넓은 의미에서 우연이라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지인의 지인도 아니었고 민족도 달랐고 하는 일부터 사회적 신분, 사는 지역까지 다 달랐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곳에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우연처럼 아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만나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넬료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자였지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넬료는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고넬료가 그것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부모를 통해서든 사역자를 통해서든 지인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나누어준 그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순종한 그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듯이 우리도 마땅히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지 못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정일을 부모님이 다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하나씩 하나씩 맡겨서 직접 해보도록 하는 것과 때론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서툴지만 자녀가 그 역할을 조금씩 배워가며 성장해가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신 역할을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장이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연한 만남을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우연은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필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도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생각해 보시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로 늘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이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환상 중에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살피다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먹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확고히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생각은 그의 행동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즉 이중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이 국어사전에 보면 짐승의 날가죽에서 틀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은 유대인들 이 사이에 부정하고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 역시 이 유대인들 눈에는 부정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과 똑같이 부정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그와 교제를 하고 있으니 베드로 자신의 말대로라면 그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고 있는 것과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짐승이라 잡아먹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기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부정한 일을 해도 부정하지 않지만 이방인은 무조건 부정하다는 의식으로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용납되는 부류의 사람들과 그 어떤 바른 일을 해도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무의식이나 의식에 생기고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분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0장의 사건은 이방인 선교사에게 실제적인 포문을 여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기점을 바로 베드로에게서 시작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의 불신앙적인 틀, 사고와 의식을 깨시는 작업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방인을 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눈은 베드로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포문을 여시기 위해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의 사고와 의식을 먼저 바꾸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깨져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의식의 틀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니까요. 우리의 이기적이고도 굳어있는 의식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그 방식으로 풀어놓게 만드니까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틀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게 하니까요. 베르나르 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소설에 이런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힌트는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다들 정답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정답은 피라미드 삼각뿔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평면적으로 사고해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입체적으로 사고해야 답이 보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결코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체적이라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면을 살면서도 입체적 사고를 지녀야 합니다. 평면을 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면한 고통, 아픔, 실패 등 어떻게 평면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면을 살더라도 입체적 눈을 키워야 평면의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평면의 삶 속에 입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평면의 시각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갇히면 세상적 힘의 논리에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또 역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평면의 세상을 살면서도 이 평면적 사고를 거부하고 입체적 안목을 길렀습니다. 이 세상의 땅을 디디고 살면서도 하늘의 가치와 안목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고집스러운 관념의 틀, 이 틀로 세상의 논리에 갇혀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막아서는 삶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관습과 형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절대화하는 건 아닌지, 또 평면에 갇힌 좁은 나의 시각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시각이 깨져야 했습니다. 이런 평면적 시각이 깨져야 입체적인 하늘의 시각이 입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고넬료와의 만남은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만나게 하신 우리 대길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분 한 분도 실은 서로를 통해 나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 도구이고, 또 복음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또 셀 모임, 또 봉사와 교육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두 손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빚어진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또 복음의 통로로 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